22일 날 기독교인들의 소셜 미디어에 김진홍 목사님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옥중에서 성경 읽는 대통령이란 글입니다. 이 김 목사님은 매일 SNS를 통해서 아침 묵상의 글을 올리시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이 찾아와 나에게 부탁했다.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성경 읽기를 원하시면서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달라 하셨다. 그 비서관의 부탁에 따라서 성경에 사인을 하고 그곳에 아래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말씀을 적어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나는 성경에 사인을 하면서 교도소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시며,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내가 보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웅덩이, 깊은 수렁이 옵니다. 때로는 이 깊은 수렁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오는 인생의 수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깊은 사자굴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해도 이런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다가 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자체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으나 그의 인생에 무려 13년이라는 이 청춘의 긴 시간을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도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는 인생의 깊은 웅덩이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 같은 이런 환경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이 처절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로 인생들은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모두가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서 탈출하려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 볼까? 발악을 합니다. 또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이 다윗의 삶 속에도 깊은 웅덩이, 오늘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기가 막힐. 이건 뭐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참 기가 찬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인생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그에게 왔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격적인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겠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건지,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끈을 잡아 보려고 발부둥 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참 이 기다림 여기에는 정말 무한한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뭐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아무나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참 누구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히 나를 건져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반응, 하나님을 일평생 믿어왔고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다 결국은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녀. 혹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까? 누가 나에게 좀 돈을 줄까? 가져 거기서 살아나 보려고 오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 요게 한계란 말이지. 요게 한계.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요 믿음의 한계. 기다림의 한계.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수렁 창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고 가장 파워풀한 이 방법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평생 외치는 소리가 그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응?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누가 나를 이 시궁창에서 건져낼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나한테 복될까? 그 환경 보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흉흉하고 뭐 바닷물이 그냥 온 산을 뒤덮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시편 46편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다 뒤집어져도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절대적 믿음, 기다림의 절대적 믿음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길 원하고, 우리는 나에게 복된 환경이 와주기를 바라고, 또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웅덩이와 수렁이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릴 때에 어떤 응답이 나오냐. 첫째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 이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마음을 안 쏟으면 암만 귀를 열고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때 들려온단 말이에요. 어머니들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백화점 같은 데서도 얼마나 오만 잡소리가 있어도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 내 새끼가, 내 아이가 울면 바로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그 왜 그러냐? 내 사랑이 온통 그 아이에게 가 있기 때문에요.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어머니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소리도 자녀의 소리는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러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소리가 뭐예요? 울고 있구나. 우는 소리가 들리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은 바로 행동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바로 액션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가 울면 그냥 총알같이 튀듯이 바로 행동하는. 여러분, 이 행동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행동은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참 그런 뉴스들이 종종 들려옵니다만은 제 기억에도 그런 사건들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철길에서 노는데 어머니가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철로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이 어머니가 만사 제껴놓고 철길로 뛰어들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 아이를 밀치고 어머니가 죽는 그런 사건들 많잖아. 그리고 또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지면 부모는 그냥 뛰어들어요. 적어도 그 사랑의 리액션,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이성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내가 물속에 가면 나도 죽겠구나. 못 들어가지. 내가 열차에 뛰어들면 내가 죽겠구나. 적어도 부모의 사랑은 이성적 판단을 초월해서 행동하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실 때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건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내 눈에 볼 때는 한 줄기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이라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저는 평생 체험하고 살잖아요. 평생 체험하고 살아. 38에 유학 가가지고 가진 돈 다 떨어지고 정말 집세도 낼 형편이 안 되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다크니스, 흑암밖에 없는 거예요. 바늘 구멍 같은 빗줄기도 보이지 않았다만 내 인생에 영주권은 아예 자격도 안 되지. 돈은 다 떨어졌지. 나이는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밤마다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책상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의자 밀고 간신히 그 책상 밑에 엎드려서 밤마다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밤마다 통곡하는 거지. 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상황이 한순간에 반전되잖아요. 그 깊은 수렁에서 이 수렁에 빠졌다는 건 뭐냐?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수렁은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게 수렁이란 말이죠. 거기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인생의 반전 한순간에 나를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제가 요즘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이 나눔 사역을 지금 뭐 우리가 하다 보면 늘 또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섬기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와서 섬기는 분들 중에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섬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 교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또 월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와서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좀 하다 보면 또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채워주시고 이게 기적인 것 같아. 이게 기적. 떠났는데 항상 숫자는 섬기는 분들의 숫자는 동일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 새로 섬기러 오는 분들에게 제가 꼭 이제 간정집을 한 권씩 주는데 이번에도 어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책을 보고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대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서 어떻게 반석에 이렇게 설 수 있냐 이거야.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기가 막힐 웅덩 그리고 수렁이 나를 끌어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가슴 벅차지 않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새 노래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새 노래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내 입에 이 새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이렇게 복되게 바꿔주신 거예요. 내 환경을 송두리째 바뀌어주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그냥 끝없이 쏟아져 나와야 돼. 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제가 우리 가정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에 우리 아내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할머니가 아주 불교 덩어리야. 불교 중에도 고수였다. 동국대 총장하고 제일 친하고 뭐 그냥 불교 고위 관료들하고 뭐 늘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이런 절에서 살다시피 한 분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했다가 제가 뭐 끝까지 하나님이 참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안 가고 한전에서 10년 근무하면서 죽어도 나는 한전을 못 떠난다. 내 밥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매를 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부산에 여행 갔다 그냥 80km로 정면 충돌했어. 이게 살았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차가 지붕까지 뭐 다 폐차할 정도로 파괴가 됐으니. 그런데 그 엄청난 사고 중에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나는 걸 보고 그 일평생 불교만 믿고 그냥 절에서 살다시피 할머니가 그날로 내가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날로 그냥 교회로 적을 바꾸신 거예요. 그 전 가족이 다 작은 집도 뭐 다 전부 다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된 자냐? 이 복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떤 자가 복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는 보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정말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모든 인간들이 고난의 순간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나에게 이런 깊은
수렁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성공한 자들,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교만한 자와 이런 거짓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잘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오늘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 자가 복되다는. 결국 뭐냐? 끝까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런 자가 복된 자다. 나에게 어떤 이런 처절한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사모하는 이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쭉 읽어가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이 아니에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만을 쫓아가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오늘 우리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공의의 이 기쁜 소식을 일평생 전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뭘 전하냐 봤더니 주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셨고 또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끝없는 하나님의 기적. 내 삶 속에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이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일평생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입이 딸도록 그냥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입만 열면 지 자랑하고 입만 열면 지 자식 자랑하고 오늘 참 믿음의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세상이 갈수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암담해요. 얼마나 처절하냐 말이지. 뭐 뉴질랜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한국은 뭐 아주 그냥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일 먹이 좋다는 강남들도 막 빌딩들이 텅텅 비고 있고 명동도 텅텅 비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중에 살아가는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할 일은 딱 이 한 가지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까지. 요것만이 내가 할 일이야. 나를 구원해 주실 절대적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냐?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절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하나님의 구해 주심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의 삶 속에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환경 보고 두려워 떨 이유도 하나도 없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부터 오세요.